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으신 분이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의 씨가 심어진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생명은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자라남으로 이어지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는 계속 갓난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성해 가는 거예요.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지혜와 명철도 자라나죠.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장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자라나게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이 갓난 아기를 자라나게 하는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받아 먹음으로써 자라남과 같이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 신령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첫째로 우리 말씀 듣기는요, 속히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방주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들리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가볍게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죄악을 드러내면은 찔림을 받아 아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회개하죠.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가르쳐 주세요. 속히 하라, 미루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또 자라나게도 하시기 때문이죠. 2025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자라나십시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작년보다 2025년도는 더욱 장성해져 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그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시는 거예요. 말씀 먹는 시간을 정하십시다. 혹은 분량을 정하여 먹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힘써 오르십시다. 주일 예배도 오르시고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셀가족 예배도, 새벽 예배도 힘써 오르십시다. 힘써서 진리의 말씀 듣기에 속히 하십시다. 지난 양육반 30기 잘하셨어요. 그 중에 서모 성도님과 황모 성도님
부부신데 함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두 분이 훈련을 따라서 말씀 먹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해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부인께 하루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확인하세요. 확인하더니 부인보다 최소 한 장을 더 읽으십니다. 그렇게 부부가 양육반 과정 동안에 각각 성경 1독씩을 하셨어요. 말씀을 열심히 잡수시더니 두 분의 영적인 성장도 쑥쑥 자라납니다. 지난 성탄절에 두 분이 함께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것이 말씀 듣기에 속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성장이 자라나는 일인 겁니다. 또 양육반 반장님께서 한 번은 한 주 동안에 성경 100장씩을 한번 먹어보자, 함께 훈련받고 있는 양육반 동기들에게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때 모두는 아니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제안을 따라가지고 그 한 주 동안에 성경 100장 이상을 먹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 듣기에 속히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힘써 오르시는데 평생의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렸었다가 저녁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수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셀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또 새벽 예배까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잡수십니다. 그것이 듣기에 속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 거듭남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 수지방주교회 말씀 먹기에 속히 하십시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장성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2025년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복하고 그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었죠. 애굽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좋은 의복과 금, 은, 보석을 주면서까지 가라고 그렇게 내보내 주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출애굽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시작했어요. 한참 기쁘게 믿음을 따라서 행진하는데 그들 앞에 사망의 바다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이스라엘 향한 분노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뒤따라왔습니다. 앞에는 사망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죽이겠다고 뒤따라오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일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냈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부터 보니까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들을 큰 손과 능력으로 은혜로 건져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말을 막 쏟아냈었던 거죠. 이런 믿음 없는 말, 원망과 불평, 조급한 마음을 따라 지혜 없이 내뱉는 말, 이런 말 하기를 더디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나는 거예요. 귀한 것, 은혜와 복들 빼앗기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없는 말 더디하십시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총 12사람을 세워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냈었습니다. 그 12에 가가지고 그 땅을 보는데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백성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었었고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로서 거인 민족,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는 저들이 본 것들을 보고하는데요, 그때 또 믿음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들은 거인 민족, 싸움 잘하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꼭 메뚜기 같았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 이따운 말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들에게 얻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보다 보이는 대로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믿음 없는 소리를 쏟아냈었던 거죠. 자, 그러자 믿음 없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믿음 없는 반응을 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해요.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람은 듣는 대로 믿고 또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니 믿음 없는 소리를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12사람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두 믿음의 사람,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믿음을 외칩니다. 그렇지 않다. 그 땅의 백성이 거인민족이고 싸움 잘하는 용사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수의 두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수의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음 없는 다수의 말을 믿고 따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 가지고 이 길을 향하여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길이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다수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수의 믿음 없는 말을 따랐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믿음대로 됐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믿었던 대로,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직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진리를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해요. 바로 그때 우리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말하기를 더디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간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 감사의 기도 들으십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지혜 없이 함부로 쏟아내는 믿음 없는 말, 원망한 불평의 말 다 들으세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식하면서 우리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어리석은 자의 말을 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시니 우리 그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시험 중에 우리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옳다 인정함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썩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썩내서는 안 되는지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썩내지 말라는 것일까요? 조급함으로 어리석은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그들에게 썩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우리 믿음을 쓰자, 하나님을 믿자, 그 말씀을 신뢰하자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그러나 썽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터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서 야, 이 말기 새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는 광야를 걸으면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또 못된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는 반석을 치는데 2번을 내리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번을 치라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실어가지고 2번을 내리쳤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반석을 내리칠 때에 물이 터져 나올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물을 내어 저들을 마시게 해 주실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과연 반석에서 물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왜? 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을 칠 때 2번을 승질을 부리면서 쳤었던 거예요. 그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혈기를 쏟아냈었던 겁니다. 모세의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썽을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어렵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와요. 특별히 우리를 시련과 어려움 주는 자들,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우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가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의인이고 저는 악인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썩내기를 더디하라. 왜?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질이 나오지만 참으십시다.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다. 더디하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두십시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들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 못 박는 자, 그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을 찌르고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거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밉습니다. 분노가 일고 저주가 우리 입술에서 맴돌아요. 그러나 우리 썩내기를
더디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말씀 듣기에 속히 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하여서 먼저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받기 위해서는요, 받을 그릇을 예비해야 되고 그 그릇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과 악이 차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셔야 돼요. 여기 온유함, 험불,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분을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계산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정답이고 우리는 그대로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 듣기에 속히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또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그들은 그 말씀을 행합니다. 행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는 자, 믿는다고 스스로 속는 자인 겁니다.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아멘.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희미하게 보입니다. 보긴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죠.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알고 행치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자라게 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떡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방 봉사팀에서 어제 하루 종일 육수를 끓였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맛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그 사실을 알아도 알기만 잘 알고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먹으셔야 돼요. 먹어야 맛을 즐기기도 하고 먹어야 배부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워서 머리로 잘 알아도 이 말씀을 행치 않으면은요, 먹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자라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 드레스 코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의미로서 참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그냥 스스로 나 경건하다 이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예수님 믿어 라고 그 말로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말뿐인 경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경건은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참된 경건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해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십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요, 듣기만 하고 알기만 잘 알아서 스스로 믿는다고 쏙지 말고 참으로 믿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참으로 경건한 자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더욱 장성해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